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가정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치하루라고 하는 일본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반전 운동을 하는 분입니다. 지상에 전쟁이 더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전쟁을 반대하는 운동을 펼치는 분인데 왜 세계는 전쟁이 멈추지 않는가? 이런 제목의 책을 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세계 역사상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데 전쟁의 원인이 뭘까? 왜 전쟁을 하는 걸까? 그럴 때 이분의 그 원인을 양극화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로 다른 가치의 충돌로서 전쟁은 일어나게 된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소중한 가치와 상대가 갖고 있는 가치의 충돌로 인해서 전쟁은 벌어지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전쟁을 할 때에 반드시 동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력입니다. 그 무력이라고 하는 걸 동원해서 상대를 죽이고 이기고자 하는 것이 전쟁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상이 되어지고 전쟁 이후의 후유증, 그 폐해,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한국 전쟁이 있었습니다. 여지껏 그 전쟁의 후유증은 앓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력으로만 이루어지는 전쟁은 아닙니다. 서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최근에는 정보전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많은 정보를 얻어야만 정보를 통해서 상대의 기업을 무너뜨리거나 더 좋은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 국가의 경쟁 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의미에서 과학의 강국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기술 정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나라의 기술 정보를 얻고자 하는 싸움을 부단히 하고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다른 나라에 비하여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우주과학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주과학에 박차를 과하고 있지요. 우리 전남 고흥에 외나로도에 나로우주센터를 세우고 있죠.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어서 미국의 우주과학 기술을 전수해 오면 좋지만 미국은 절대 그 기술을 주지 않지요. 그리하여 러시아와 손을 잡고 로켓 발사의 원천 기술을 전수받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죠. 알고도 2009년도에 로켓 발사를 했지만 실패했어요. 1년 후 2010년도에 2차 발사를 했지만 또 실패했어요. 이것 때문에 국민적 비난, 국민적 공격이 굉장히 많았어요. 기술자들은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단장은 사표를 내고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신문 기사가 실렸어요.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은 러시아의 과학자, 전문 기술자들이 다 철거하고 이제는 우리나라 기술자들만 남았는데 최초 시작할 때의 그 기술 수준은 유치원 수준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패를 거듭하며 많은 돈은 투자되었지만 그들이 정보전을 통해서 철저하게
자기들의 과학기술을 한국에 전수하지 않기 위하여 엄청난 방해 공작과 함께 정보를 받지 못하도록 경비를 서면서 정보 유출을 막았지만 실패를 반복하면서 우리나라의 눈치 빠른 기술자들이 어깨너머를 보면서 굉장한 수준으로 이끌어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핵심 기술은 거의 확보된 상태에 놓여 있다. 10년이라는 시간은 아픔이요. 10년이라는 세월은 우리에게 엄청난 손해인 것 같았지만 그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한 유익을 가져오는 과학기술의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 시간들이었다. 이런 신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 실패같이 보이지만 승리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근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 역시 끊이지 아니하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거죠. 어떤 전쟁일까요?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부분을 말할까요? 사실은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10절 중반에 보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이 말씀은 이미 앞부분에서 보았어요. 3절 말씀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할 때에 그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모든 것이 지어졌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창조된 모든 것을 그분이 다스리고 주장하며 나갑니다. 여러분, 그 어떤 분에 의하여 새롭게 시작되었다, 건국되어졌다, 그리고 약했던 이가 강하여지고 가난하던 나라가 부유해졌다. 그러면 그런 것을 이루낸 지도자 어떻게 될까요? 대접받죠. 높임받죠. 최근에 싱가포르의 리콰뉴라고 하는 지도자가 세상을 떠났어요. 세계 많은 지도자들이 장례식에 참여를 했죠. 여러분이 영상을 통해서 보았겠지만 싱가포르 국민들이 눈물을 흘리며 지도자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슬픔을 표했어요. 왜 그 지도자가 그렇게 세계적인 지도자로 많은 분들에게 추앙을 입고 있을까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내가 걸어온 인류 국가의 길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읽어보면 그분이 어떻게 그 싱가포르를 세우게 됐는가, 그리고 오늘의 싱가포르가 있게 되었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쓰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본래 말레이시아 반도의 조그만 변방에 있는 섬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교들, 중국에서 살 수가 없어서 피난 나와서 흩어져 살고 있는 중국의 디아스포라, 그들이었어요. 그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 대체는 업을 하면서 살아가요. 가난한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국가가 되었느냐? 알다시피 GNP가 6만 불 이상이 됩니다. 우리나라보다 배 이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죠. 세계 많은 사람들이 여행하기를 원하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깨끗합니다. 질서가 정연합니다. 사실 그 땅은 싱가포르라고 하는 그 땅은 본래 말레이시아에 속하였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 리콰뉴가 독립을 선언했어요. 그곳에 말레이시아 사람도 있지만 거의 많은 경우들은 화교, 중국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독립을 선언하고 난 이후 엄청난 위협이 있었어요. 그의 집안 모두가 다 반대파들이 둘러서서 화염병을 던지고 죽음의 위협을 고비고비 넘기고 그러면서 국가를 끌어왔어요.
그런데 국가를 세우고 나서 그가 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가장 먼저 한 것은 언어 문제였어요. 말레이어도 쓰고 그곳에는 화교 중국 사람들이니까 중국어를 다 씁니다. 그런데 나라의 국어는 중국어도 아니고 말레이어도 아니고 영어가 이 나라의 국어다. 영어를 국어로 선택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세계 유럽이나 미국에서 아시아의 시장을 발판을 삼아야겠다. 그럴 때에 언어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말레이시아로 소위 글로벌 컴퍼니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바로 그로 인하여 오늘의 싱가포르를 있게 만들었다. 그 책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런 지도력을 가지고 싱가포르를 있게 만들었으니까 세계인들은 그분에게 찬사를 보냈고 전 국민은 그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고 있던 거죠. 언덕 그분의 리더십에 대한 인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 우주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이루어졌고 그분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이 자기 땅에 왔으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이 그런 창조주가 왔을 때에 레드 카페트를 깔고 완전히 모두 꽃다발을 들고 환영 만찬 환영 인파로 메워져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예포를 쏘고 그리고 군 악대가 나서서 빰빠라를 불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10절 말씀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말씀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그와 같이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분에 의해서 다스려졌는데 정작 자기 땅에 오니까 사람들은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영접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영접하지 아니했다 이 말은 단순히 몰라보았다,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창조자인 그분이 왔는데 그분에 대하여 멸시하고 조롱하고 온갖 모멸감을 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잘 알아요. 왜 창조자이신 주님이 왔을 때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주지 아니했고 영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박해하며 끝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만들고 있습니까? 사실상 그런 부분에 대한 이유를 말해요.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고 풍채도 없은즉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가 산 곳이 어디냐? 나사렛입니다. 성경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 인생의 가장 바닥으로 막장으로 도착하는 그곳이 나사렛. 당시 그런 지역적 환경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나서 살 때에 사람들은 하나같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곳에 무슨 인재가 날 수 있느냐? 그리하여 이 예수님을 알아주지도 아니했고 예수님을 멸시하며 조롱을 퍼부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기준에 미달하더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뿐 아니에요. 거기에 따르고 있는 제자들 어떤가요? 제자들 역시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런 삶을 산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엄격한 의미에서 이것은 영적 싸움의 문제였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에 죄로 가득 차 있고 그 죄의 힘을 얻어서 다스리고 있는 사탄 마귀들을 멸하고 그 사탄 마귀들에게 속하여 있는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의도로 주님이 오셨을 때 바로 영적 세계에서 이 주님을 사람을 이용해서 반대하고 어렵게 만들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사기 땅에 오실 때 사람들이 반대함이 아니라 영적 배후의 사탄과의 전쟁에 있어서 사탄이 사람을 이용하여 이 땅을 창조하신 주님이 왔을 때 그렇게 방해하고 어렵게 만들더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 지난주 고난주간 하면서 주님 많이 아파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특별 기도를 갔었습니다. 금요일 날 느헤미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느헤미야가 고국에 성이 무너졌다. 이런 것을 알고 슬퍼하면서 고국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 오잖아요. 여러분 왔을 때 고국을 재건하기 왔으니까 사람들이 대접을 하고 그 고국 재건에 있어서 모두가 힘을 합하여 하나가 된 사람이 되었느냐? 그건 아니었잖아요. 알고 있던 산발랏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계획적으로 사람들을 동원하여 느헤미야가 성 재건하는 일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생명의 위협을 강하고 얼마나 어려움을 가했습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산발랏 도비아가 반대편에 서서 느헤미야의 성 재건을 반대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배후에 악의 영들이 산발랏 도비아를 동원해서 그 주의 일을 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더라. 그런 말이에요. 오늘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게 될 때 주변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저와 여러분의 가는 길을 찬사를 보내고 박수를 치고 이끌어 주는 것만 있는 건 아니죠. 어떤 사람을 통해 반대합니다. 어떤 환경을 통해 우리의 가는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돼요. 단순하게 어떤 사람이나 환경이 우리를 가로막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하여 영적으로 사탄 마귀들이 사람을 동원하여 우리의 길을 어렵게 만들고 가는 길을 힘들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분노와 우리로 하여금 그 상대를 향한 증오,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길을 힘들게 하고 휘청거리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현실에 있을 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해주나요? 우리에게 주는 희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12절이에요. 잘하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여기에 먼저는 권세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하여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권세. 권세는 권리가 아니에요. 권세는 권력, 파워를 얘기해요. 곧 다시 말하면 에너지요, 능력이요, 힘을 말해요.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왜? 상상할 수 없는 힘이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권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들은 얼마나 힘이 있고 무섭고 강합니까? 여러분, 민주화 사회의 권력이라는 것은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권력의 에너지를 물론 느끼지만 그렇게 크게 느끼질 못해요. 그러나 전제국가 1인 통치로 권력을 갖고 있을 때 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 권력을 볼 수 있는 게 저 북한 김정은에게 보잖아요. 김정은이 어리다는 거 너무 잘 알죠. 여러분, 그런데 그 밑에 따르는 사람들 누구예요? 다 아버지 뻘, 다 자기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들, 그들이에요. 그 젊은 사람이 그들 앞에 담배 딱 몰고 딱 이렇게 하고 말이죠. 그리고 뭘 얘기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다 뭡니까? 수첩 하나 들고 다 이러고 있잖아요. 난 그런 영상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불쌍해요. 권력의 힘이 그만큼 센 거예요. 거기다가 한마디 하니까 자기 고모부 장성 때까지 목달아나고, 그 권력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할 때마다 늘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중국의 덩샤오핑, 동소평의 딸이에요. 저는 그분이 한국에 왔을 때에 신문 기사 나온 거, 그 다음에 TV 영상 나온 걸 기억 똑똑히 하고 있어요. 그분이 중국에 무슨 권력을 잡고 있던 게 아니에요. 단지 자기 아버지가 모 대통령이어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덩샤오핑, 동소평의 딸이라는 거, 그것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한국에 왔을 때 장관이 공항에 나가서 VIP를 쫙 대접을 하고요. 아주 최고의 고급 차로다가 안내했어요. 수원에 있는 삼성전자를 갔을 때에 이건희 회장이 직접 나와가지고 그분을 안내했어요. 여러분, 덩쇼평이 키가 크지 않다는 건 알죠? 150cm거든요. 그 딸은 아버지보다 더 작아. 옆으로 더 퍼졌어요. 사람은 외모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지만 사람은 외모를 보잖아요. 그리고 외모를 보니까 매력적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건 완전히 하나님 받들듯이 받드는 거예요. 왜? 단순히 하나예요. 권력자의 딸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 하나님이 누굽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창조된 모든 걸 다스립니다. 사람이 나는 것과 죽는 것과 부한 것과 가난한 것과 건강과 병듦과 높아짐과 낮아짐과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바로 이런 권세를 주신다. 여러분, 바로 이런 권세가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걸 믿고 주눅 들지 말고 가슴을 피고 당당하게 자녀다웠게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세가 있다는 게 권세, 파워,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묻겠어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주시는데 언제 주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이 예수님 사역 초기에 제자들에게 주어서 제자들이 알고 있다고 봐요. 나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구나라는 걸 알았다고 봐요. 그러므로 요한복음이 요한이 근거해서 쓰고 있잖아요. 근데 묻겠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그들이 살았나? 사실은 그렇지 못했어요. 알잖아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들을 지낼 때에 그 능력의 은혜로 말미암아 대접받고 높아지고 굉장한 자신의 어떠한 권세, 그런 자존심을 갖고 지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붙들리고 모멸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또한 신물을 당하고 있을 때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제압하고 권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권세가 저렇게 강하구나 하는 걸 보여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무런 능력, 아무런 반항도 없이 너무 초라하게 다 짓밟히고 침뱉음을 당하고 얼굴에 매맞음을 당하고 그 다음에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고 십자가에 돌아가게 될 때 너무 비참하게 죽음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았던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당신도 그 편이지 그럴 때 얼굴이 삭감하게 타버렸어요. 그 말할 때 모든 것이 다 움직이지 못하는 얼어버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는데 실상 그들의 삶이란 위협을 당하게 될 때 권세로서의 자존감을 갖지 못했어요. 문제 앞에서 주님을 따른다는 그 자체에 주눅 들고 도망자가 되고 숨고 너무 비참한 모습으로 끝나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는데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게 있어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 그들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말입니까? 성경을 보면 너희가 죽인 예수는 다시 살아났다. 우리는 그분의 증인이다. 외치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바울의 부활장이라고 말하는 걸 잘 알고 있어요. 부활에 대한 부분을 쭉 말씀합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다 부활한다. 부활을 확정하고 부활을 말씀을 해요. 그리고 난 이후 결론적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승리를 이룬 것처럼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그분 때문에 승리를 반드시 일어나는 권세가 부활을 믿는 너에게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부활을 믿는 자녀에게 정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가 너에게 주어진다. 이것이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 뭘 말씀하고 있느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너희는 흔들리지 마라. 너희는 견고해라. 왜?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너희와 함께하니 너희들을 흔들고 어렵게 만나는 대적들이 설령 있다 할지라도 그들 앞에 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기는 자들이 된다. 그러므로 견고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모든 이 땅 위의 힘, 능력 이것들을 제압하고 이긴다는 선언이 부활이에요. 수없이 많은 공격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앞에 지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들을 딛고 일어나 이와 같이 승리했다는 표시가 부활이에요. 그러므로 그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란 그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아들의 능력을 행하도록 만들어주니까 이 권세가 이제 너희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로 권세의 삶을 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저와 여러분이 얻게 되었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딸 우리 보호합니다. 아들, 딸 지킵니다. 책임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불러주시고 나서 아들, 딸이라는 이름만 갖고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떻게 살든 방임하고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여 너희들을 돕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신 자녀에 대하여 전능하신 주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그 능력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겠다. 그 약속이에요. 이 은혜가 부활과 함께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믿음으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많이 계속해서 듣는 말씀이지만은 하만과 모르드게 다시 한번 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만은 권력 2인자예요. 모두가 다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만은 무릎을 안 꿇어요. 여기에 화가 나죠.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이는 것은 자기 속이 풀리잖아요. 그러므로 모르드게에 속하여 유대인 모두를 멸하기로 마음을 먹죠. 왕에게 들어가서 얘기합니다. 폐하, 이 나라 민족들 가운데 모두가 다 충성하지만 한 민족만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믿는 신과 더불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왕을 괴롭히며 언젠가는 왕에게 도전의 칼을 들 겁니다. 그러므로 일찍이 그들 모두를 제거하는 것이 왕을 위하여 타당한 결정이라 아뢰입니다. 왕이 이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기를 위해서 미리 알아서 밑에 있는 신하들이 정리해 주겠다고 하니까 그런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는 일찍이 빼버리고 일찍이 제거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사인하잖아요. 여러분, 모년 모을 못이 유대인들은 모두 다 멸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은 보화, 그들이 부동산, 동산 다 빼앗는 자가 임자다. 전국 방방곡곡에 방을 붙이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박수하면서 환호를 합니까? 날은 가까이 다가와요. 죽음의 시간은 끊임없이 지나가고 있어요. 얼마나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불안해하고 기도를 드립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왕이 잠이 오지 않아요. 그래야 전에는 와인 한두 잔 마시면 잠들었던 그가 와인을 몇 잔 드셔도 또롱또롱해. 일어나서 왕실을 거닐다가 궁중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궁중일기를 펴보니까 그 많은 양들 가운데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쿠데타 음모 계획을 한 정보를 자기한테 알려주었는데 이에 대하여
포상한 상금 내린 기록이 없어요. 외치잖아요. 밖에 누가 없느냐? 하만이 폐하 짐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들어가요. 왕은 하만에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충성한 사람에게 상 주고 싶다. 어떤 상이 최고의 상이겠느냐? 하만이 생각했잖아요. 내가 받을 외에 누가 이런 상을 받겠느냐? 나에게 주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자기가 받을 걸 생각하고 다 얘기해요. 왕이 쓴 왕관이 쓰게 하소서. 왕 입는 용포를 입게 하소서. 왕이 타는 용마를 타게 하소서. 그리고 충신에게 왕의 그 용마의 고삐를 잡고 전국에 다니면서 외치게 하소서. 왕을 위하여 충성된 자에게 이런 왕의 상급을 내린다 외치게 하소서. 왕이 딱 얘기합니다.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하라. 모르드게 누굽니까? 내일 자기가 목매달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집에 나무를 세웠던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로 하여금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세우고 용마에 태워서 자기들로 전국 곳곳에 다니면서 왕에게 충성한 자에게 이른 복을 받는다고 해라고 하니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뭘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하여 책임진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이 책임지고 지켜주신다 이 말하는 게. 하나님은 하만을 어떻게 합니까? 대적하는 그 하만을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나무에 달아 죽도록 만들어요. 모르드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위기에 살아나요. 그리고 왕궁의 왕실의 권력자로 들어가요. 죽어야 할 모든 유대인들 다 살아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고 그들을 방치하거나 버려두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고 나서 눈의 동자와 같이 어미달기 병아리를 품듯 주의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해 줍니다. 가는 길에 홍해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여 홍해를 갈라줍니다. 가는 길에 먹을 양식이 없다고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만나를 주십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 나게 해주어요. 가는 길에 힘들고 어렵다고요. 낮에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밤에 불 기둥으로 추위에 떨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고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어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복되게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이 사실을 믿고 부활의 능력이 주님과 함께하여 세상을 사는 날 동안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권세의 능력을 덧입고 승리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